6.25 63주년을 지나면서 할아버지 목사가 다시 한 번 더 국방의 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역사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사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구원 역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 교회 운동의 예시적인 묵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고 요란한 기계 문명, 과학 문명, 인류 문명의 사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의 갈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역사의 진로가 됩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역사나 또 세계가 걸어갈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국방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남조 유다의 국방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난국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당시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전역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남조 유다 46개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산헤립의 군대 앞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다시 아수르 왕은 두 번째로 그가 쓰는 세 분의 명장 가운데 최고 명장인 랍사게를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그날인 대군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윈못 수도구 곁에 모였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대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세 사람을 랍사게 장군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를 만난 랍사게 장군은 입에 담지 못할 협박, 공갈, 조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다. 외세 차단입니다. 둘째,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없는 신이다.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의 신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유다를 42개 여성을 정복할 때 너희 신이 어떻게 개입하지 않냐고 가만히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나가셨느냐. 그 쓸데없는 신을 의지한다. 영적 도전입니다. 그리고 너희 국방이 뭐 있느냐? 너희들이 국방력이 있느냐? 우리가 말 2,000편을 보내주마. 너희 중에 말 타는 놈이 한 놈도 없지 아니하냐? 우리가 말을 2,000편을 보내면 너희가 말 타고 와서 우리가 매기 한번 해보자. 그런데 너희들은 창피하게도 너희 군사 가운데 말 타는 놈이 한 놈도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또 넷째로 우리가 유다를 점령을 하고 이제 나머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점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절로 할 수가 없다. 다섯째로 절대로 너희 지도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거나 믿거나 따라가지 말라. 너희 임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얼핏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소리를 한다. 기도하자 너희 임금님은 그런 소리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왕의 말을 믿거나 청종하지 말라. 그것은 공연한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섯째로,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항복을 하지 아니고 버티면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가 싸는 소변을 먹을 것이고 목이 말라서 너희가 싸는 대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너희 성이 얼마나 가난하냐? 며칠만 유통이 안 돼도 농작물이 유입이 안 되면 너희들이 배가 고픈 나라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성을 싸고 있으면 너희는 목이 말라 소변을 마셔야 되고 너희 대변을 먹어야 될 날이 온다. 그러니 항복만 하면 각자 너희들이 재배하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재배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파놓은 각자의 우물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초점은 항복입니다. 적장 랍사게는 이러한 공갈과 협박이 적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갈 편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 이래 됩니다. 사탄이, 유형무형의 사탄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사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함락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을 함락시키고 기독 가정을 함락시키고 교회의 부흥을 퇴보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협박과 공갈은 앞으로도 계속이 됩니다. 유형무형의 랍사게, 유형무형의 현대판 사네립의 공갈이 오늘 신약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짐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국방의 힘, 예루살렘을 지키는 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우리의 기도가 국방이다. 기도가 국방이다 하는 국가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로부터 이 기막힌 조롱의 멸시 소식을 듣고 사네립에 오는 편지를 읽어보니 이거 기가 막히게 다른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사령관을 부르고 군대 장관을 부르지 않고 굵은 배옷으로 몸을 동이고 왕이 성전으로 쫓아갑니다. 기도하러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신하를 시켜서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듣고 오라, 이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사경에 이르는 산모와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보냄을 받은 적장 랍사게가 내 신하들에게 한 협박 공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비절참절한 우리의 장면을 그 하나님이 목도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폐영무도한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아직까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국방으로 삼았다 입니다. 이런 경우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국방으로 삼았다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국방으로 삼았다.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얼마나 비계획적입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옷을 입고 쫓아갔다 입니다. 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기를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도록 해주겠다. 새성전 헌당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약속을 붙잡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성전에 쫓아갔다. 성전에 쫓아가는 것이 국방이다 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가는 것이 국방이다 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원수가 보낸 항복, 그 협박, 공갈, 문서, 굴욕적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직고한다. 하나님,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꼴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직고, 역사의 현실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직고하는 기도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귀를 가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뜨시고 역사의 현장에 벌어지는 희비애락의 사건들을 직접 목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랍삭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이 만천하의 하나이신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최우선 국방의 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국방의 요인이나 무력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쫓아갔다. 아버지 집에 쫓아갔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한 승리의 메시지가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가지가 왔어요. 첫 번째 오고 또 얼마 지나서 두 번째 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이 신을, 바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을 산헤립 왕 마음속에 깊숙이 내가 바람을 불어넣겠다. 랍삭의 장군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세차게 불어넣겠다입니다. 무슨 바람인고 하니? 풍문, 이상한 소문, 겁나는 소문, 풍문을 바람 속에 집어넣어서 적군의 왕 마음속에 깊숙이 풍문을 듣게 하겠다. 내가 바람을 일으켰어. 그 이상한 풍문을, 소문을 들을 때 누구에게도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이 풍문을 가지고 산헤립의 마음속에, 랍삭의 장군 속에 내가 집어넣겠다. 참,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비수학적입니까? 무슨 풍문인지 몰라요. 겁이 나게 하겠다, 불안하게 하겠다, 초조하게 하겠다, 떨게 하겠다. 겁내지 마세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큰 소리하는 산헤립이나 랍삭에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가볍고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결에 겨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었어. 풍문을 타게 하고
품은 바람에 왕이 떨도록 만들겠습니다. 랍삭의 장군이 떨도록 만들다. 하나님이 온 히스기야 왕에게 온 대답입니다. 이는 군사가 아닙니다. 이 무기가 아닙니다.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에 사내립이 이 나라를 침공한 것은 사내립이 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랍삭의 군대를 패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서북쪽 수도가 있는 곳에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내립이 망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망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해방되기 3일 전에 평안북도부터 제주도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를 돕는 교회 장로들, 감옥에 있는 사람 같은 시간에 땅굴로 파고 일제히 다 새벽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비밀을 들으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택한 자를 위하여 나를 사흘 동안 앞당겨서 8.15 해방을, 원자탄을 가지고 8.15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일본이 망하도록 하는 방법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손해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망하는 방법이라겠죠. 이 랍사게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기가 역설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멋진 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있다. 무슨 말이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걸 새로 번역하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다 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초도 못 참고 하나님이 질투해서 노를 바라는 하나님에게 질투가 있다. 그 질투가 뭡니까? 선민들에게 받을 이 영광, 예루살렘에서 받을 기도, 찬양, 예배, 이것을 아수르 왕이 와서 빼앗아갈 때, 그 찬양을 못하도록 예배를 못하도록 선민들을 잡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입니다. 예루살렘을 안 뺏기겠다입니다. 질투,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투가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먹통들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으면 좀 아멘을 해야지. 모르게는 아멘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다. 똑 두 번 해야 돼. 똑 두 번 해. 질투한단 말은 무슨 말이요? 사랑한다 이깁니다. 여자들에게 질투가 없으면 여자 맛이 안 난다 그러지요. 여자들의 전문 생존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질투랍니다.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은 뭐죠?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자기 남편을 다른 데 안 빼앗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질투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질투가 랍삭의 장군의 침략을 막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국방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가 방패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전혀 예루살렘을 안 빼앗기겠다. 저는 이런 성경 볼 때 피가 솟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이 아수르 침략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생존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종자 가지고 먹을 것이고,
제2년에는 스스로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파종을 해가지고 열매를 딸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경제 행위가 아무 이상 없다입니다. 이건 징조입니다. 전쟁 포위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농작물 우리가 양식을 생산해서 먹는 일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일로 당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은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리는 나무와 같고 또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 올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는 이사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가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원수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오던 길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지만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고는 방어선 때문에 절대로 안전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마귀에게 안 뺏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열정의 사랑이 여러분을 마귀에게 안 놓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의 국방이 보니까 회복이 되었다. 아수르는 멸망하고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을 사내립의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이 들어갈 때 그 바람과 함께 이상한 풍문을 듣게 해가지고 불안하고 떨고 초조하고 이렇게 만든다 이게죠.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입니다. 현대전에서도 잘 볼 수 없는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죽여버렸다. 산산조각냈다. 디스트로이. 산산조각냈다. 다시는 뭐 기어가지고 도망도 못 치도록 아예 시체가 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개입입니다. 시체를 보았던 사내립 얼마나 떨고 있던 밤에 남은 병졸 몇시를 데리고 자기 수도 니느웨로 도망을 쳤습니다. 집에도 왕궁에도 못 있고 사내립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 니스록 신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불안하니까 18만 5천 명을 잡아먹고 돌아온 아버지를 그 아들 사내립의 아들이 아드람 멜렉이 그리고 사랴셀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도망을 가고 또 아들이 나라를 개성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국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국방이라고 하는 입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8.15 강복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긴 36년 만에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얻은 8.15 해방입니다. 그 해방을 우리 힘으로 찾은 것은 아니고 연합군 힘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본과 남한 전역에는 메가더 사령부가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해가지고 러시아 사령관이 북쪽의 민정을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군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어간에 1948년 한국은 남한 쪼가리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김일성을 중심하고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여러분 무신론, 유물론 막스와 레닌주의를 주장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두 이데올로기가 남과 북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45년에 해방을 받고 5년 동안 대치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비극을 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방받은 지 5년 되던 6월 25일 주일 아침에 북쪽에서 무장한 군대들이 남침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잘 사니까 천지가 아득한 모양이에요. 갑작스럽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완전히 빨갱이들이 서울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락이 된 거예요. 강원도 일대 인천, 대전, 전주 그저 막 물 내려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경북 구미를 중심하고 낙동강이 최후 보루선이 되었습니다. 책에 다 기록이 된 책에. 당시 이승만 정부는 서울에서 정부를 옮겼습니다. 대전으로, 임시정부로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대전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전에서 정부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산으로 임시정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또 부산에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려고 정부 이전 준비를 하고 진내에 있는 해군 군함이 부산 앞바다에 이동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피난민 물결이 한국을 덮쳐버렸습니다. 그 중에도 대구와 특별히 부산, 마산 등지 피난도시입니다. 서부 경남의 서울이라고 하는 당시 진주 도시 하나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주가 불바다가 되어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집 앞쪽에 남산인데, 용서해줘, 그 장복산인데, 장복산 도로를 향하여 진해로 넘어가는 피난 물결을 마산을 거쳐서 말 못합니다. 인파입니다. 우리 집 이쪽에는 남산입니다. 남산을 넘어서 김해로 그리고 또 부산으로 피난가는 물결이 양쪽에.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법석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그리고 우리 집이 창호입니다. 50km 가면 마산입니다. 북마산에까지 인민군이 왔습니다. 함안까지 인민군들이 쏘는 대포 소리, 총포 소리, 우리 문턱을 흔듭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고 얼마 후에 시커먼 연기가 북마산 쪽에 하늘을 덮습니다. 내가 본 겁니다. 우리 동네 노인들이 벌벌 떱니다. 저는 생각이를, 정말 이제 공산당 나라가 되는가 보다. 저는 그때도 공산당이 별로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를 때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그때 젊을 때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켰다 하는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하나님이 국방이었다. 그때 피난해왔던 서울과 대전 이후에서 피난해왔던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이건 방이 없어요. 거리가 방입니다만. 이게 완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인들 천지를 모르고 까불나요? 그때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시간도 없어요. 촉촉파적인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20세기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쓰는데 8.15 해방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이 나라를 구출하는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다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낙동강이 최후 보는데 이제는 대구, 부산 간단하게 끝납니다.
정부가 지금 제주도 가려고 준비합니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작전 계획을 트루만 정부에게 보냈습니다. 트루만 정부가 안 된다 입니다. 미국의 장성들 전략회의에서 안 된다 입니다. 인천 거기에 밀물, 썰물, 이 파도 격차가 심해가지고 작전하기에 불가능하다 입니다. 메가드는 미국 전략회의가 계속이 되는데 메가드는 아랑곳 없이 상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이북이 이미 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하는 거 알았습니다. 아주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북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걸 사전에 다 알았대요. 무슨 전쟁이 다 사전에 알았다. 미국에서는 반대합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이북에 해군이 없다 입니다. 이북에 지금 우리가 하면 세지만 그때는 이북의 해군이 전무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북의 해군 침략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입니다. 다만 바다 밀물, 썰물, 조수만 조정하면 된다. 메가드는 트루만 정부에서 아무런 허가도 아직 안 내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에 작전을 개시한 2시간 만에 인천 앞에 있는 월미도를 점령했습니다.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이후에 이 한강을 넘어서 중앙정부로 메가드 부대들이 올라갔습니다. 메가드 생각에는 이북이 너무 남쪽까지 모든 군대를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을 다시 탈환해서 보급로, 군사 보급로를 중간에서 허리에서 차단하면 이긴다. 메가드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북이 안 죽고 돌아가도록 테러를, 강원도를 중심하고 테러를 준비시켰습니다. 메가드의 계획이 100%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해 9월 27일에 우리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날리고 28일에 1953년 6.25 난 지 3개월 되는 9월 28일에 서울 수복 기념대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와서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6.25 발발한 지 3개월 만에 남한 전체가 초토화되었다가 다시 찾은 겁니다. 서울을 수복했다.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메가드가 내낀 김에 트루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루만이 나중에 면직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12월 겨울이 오는데 눈이 쏟아지는데 중공 인민군들이 인해 전술로 아예 이거는 뭐 사람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메가드가 철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 눈물을 흘려야 보는 책이죠. 내가 옛날에 읽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왔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이북의 기독 신자들이 피난했습니다. 그때 약 400만이 넘는 이북의 기독 신자들이 400만 피난민 가운데 70, 80%가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피난 와가지고 남쪽에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아진 것은 6.25 전쟁 결과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지만 그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을 또 빼앗기고 또 피난 가다가 또 다시 서울을 찾고 서울을 또 탈환했습니다. 그를 3년이 그렇게 나왔다가 땡겼다가 나왔다가 땡겼다가 3년을 계속 하다가 1953년 7월에 오늘도 살아있는 휴전 협정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꼭 이런 말로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레코드 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막 지나갑니다. 감사절이 와도 감각이 없어요. 자기 쓰는 데는 눈물이라 여행 가고요, 여름 하계 계획하고
물샐 틈 없는 계획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래 가다가는 우리가 또 매를 맞지요. 이때 한국에 피난 왔던 사람들이 부산을 중심하고, 아예 뭐 그거는 뭐 그건 죽음의 기도지. 죽게 하면 살기면 이제 부산 이상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의 피난민들의 모임에서 기도, 연합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목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엄청난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국의 교인들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질투가 메가드 원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인천을 통해서 서울 허리를 잡아라, 한국의 허리를 잡아라. 그러면 한국은 안 흔들린다. 그래서 명작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나라가 16개국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교회부에 16개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료진을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5개국. 그 외에도 4, 5개국 나라가 전쟁 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교회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엔군이 창설된 이래로 우리 한국의 유엔군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창설된 이래로 우리 한국에 제일 군대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유엔 군대가 많은 나라에 파견된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특별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감동해가지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코리아를 위하여 군대가 오고 이슬이 오고 전쟁 물자가 오도록 섭리했다 이겁니다. 기독 신자만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25로 말미암아 입은 인명피해, 재산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 민간인들이 67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30만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때 집을 떠나는데 행방불명입니다. 과부가 되고 호래비가 되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파탄지게 죽었지요. 군인의 경우 14만 5천 명, 약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71만이 넘는데 지금도 상해용사 할아버지들이 살아있습니다. 실종자가 13만 2천 죽은 사람이요. 실종자, 군인 실종자, 그 죽었지 없어요. 못 찾습니다. 포로 갖고 약 10,000명, 9,000명입니다. 유엔군,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 16개 나라가 죽은 군인이 5만 7천 명, 부상당한 유엔군이 11만 5천입니다. 실종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 밖에 기자들이 죽은, 종군 기자가 죽은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수학 표현이지. 6.25로 인한 수많은 전쟁 미망인 과부들, 과부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과부나라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들, 전쟁 고아들의 눈물이 이 강산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흑백 영화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합니다. 흑백 영화를 좀 보세요. 재산 피해는 가히 기하학적입니다. 재산 피해는. 내가 놀란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신문이 전국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한 달 안 됐죠,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506명을 설문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의심을 합니다. 내 눈을 귀를 의심을 합니다. 신문을 의심을 합니다. 69% 100명 가운데 70명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남침했는데 현재 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69명이 북침, 6.25는 북침, 우리가 북쪽을 치고 올라갔다 이래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 내 말 아닙니다. 왜 이래 돼갑니까? 좌파 정부 10년 동안에 좌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역사 인식의 무지나 무관심의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요사이 NLL 문제가 나오지요. 노무현이 가가지고 우리는 기절초풍을 하지요. 그래 여론조사를 해봤는 거라. 하니까 한국 기성세대 여론조사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 사람이 약 50%예요. 합치면 그 뭐 잘못했노?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50%예요. 반빨리.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도 나라가 건재하고 있다. 2005년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파괴하려고 좌파 단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익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랬죠? 저는 그때 정말 나는 겁쟁입니다. 겁쟁이. 벌벌 떨었어요. 내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이러면 얼마 후에 내 잡으러 오겠다 싶어요. 메가더 동상 철거하려고 좌파 단체들이 일어났지요. 우익 단체들이 지켰지요.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을 것이다. 내 말 아닙니다. 미 대사관에서. 그때 미 대사관에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한국의 사람들이 메가더 동상을 보기 싫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 미국이 와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미국으로 옮겨가겠다고 미 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런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이북 가서 했던 말들을 보니까 동상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회의에 갈 때마다 이북을 자기가 변호했다. 자기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건 내가 눈을 귀를 의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나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무슨 여자가 그래 폼이 좋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획폭이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거래하는 경제 무역 수지가 1조 억이랍니다. 1조 억. 그런데 그 중에 중국과 거래하는 거래가 현재 2250억 불, 앞으로 2015년까지는 3000억 불, 이번에 3000억 불 하자고 서로 조인했죠. 7개 조항에 40개 문안을 도장 찍었다고. 이북 사람들이 그거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볼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제가 볼 때 앞으로 4살 동안에는, 그리고 조금씩 길게 잡으면 제가 한 50년 동안, 앞으로 50년 동안은 우리가 중국과 엄청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 농산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인삼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 동남아 지역이 다 나라는 달라도 중국과 관계하고, 중국 작은 집들입니다. 동남아, 필리핀, 태국 전부 다 라오스. 중국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한국이 그 사람들 다 뭉쳐도 우리 현재 무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우리 반도체가 지금 서안에 가서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한국의 기술은 중국에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뽑아가서 자립할 때까지, 기술을 자립할 때까지 적어도 내가 볼 때 한 20년, 그리고 그 여파로 한 30년,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우리가 중국과 풍성한 경제 교역을 할 수 있다. 그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박근혜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김대중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무능한 김영삼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 노태우가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장면 무능한 정부가 9개월 집권할 동안에 서울 종로에 빨갱이가 덕설그럴 때입니다. 박정희가 전차를 몰고 한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필연을 느낀 겁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는요, 전부 다 이 나라가 안 될 조건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안 될 조건만 일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 폴란드나 우리와 브라질이나 저 필리핀이나 같은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지금 전부 다 제3세계 아닙니까? 우리만 지금 경제대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어서 시시족석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 남쪽에 세계에 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이 일났다입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3일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낮밤 예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일날만 당하면 강단에서 메시지가 쏟아지는, 정통 말씀이 쏟아지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이런 예배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보를, 우리 선교 열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북 사람한테 하나님이 뺏기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고요.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가 좋다고요. 새벽기도가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요. 11조 잘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요. 성교하려고 우리의 전력을 투자하는 여러분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성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북에 안 뺏기기 위해서 질투합니다. 질투.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이 됩니다. 너무 요새 막 고발하는 이거는 너무 좋아. 이거는 노무현이 공로입니다. 고발, 불의를 고발해가지고 막 그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용서하세요. 오늘 주일 내 이제 설교하면 내가 언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교회가 있을 동안, 이 나라에 기도가 있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가 선교를 향하여 세계를 짊어지고 기도할 동안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무신론자에게 안 뺏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정치대로 놔뒀으면 우리 벌써 몇십 번 망했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금식기도 때문에, 성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향한 당신의 질투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이런 국가관을 가졌다고 내 목에 칼을 찔러도 제가 웃으면서 칼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목사들의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의 이사야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저는 겸손하면서도 자부심 있게 대답할 수 있다. 경향교회 신자 여러분,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나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퇴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데 내놓 뺏기기 싫어합니다. 우리 바람에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바람에 박근혜도 지금 갔다 와가지고 여왕치고 저런 여왕이 어딨어요? 굉장해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해요. 이 시주석 부인 만나게 하려고, 부인하고 박근혜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에다가 식당을 준비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고요. 이야기 더 하고 싶었어. 이틀 동안에 7시간 만났어. 이런 회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요사이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일나요. 제가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라가 없다 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 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